설교의 제목은 45년 만의 결실. 45년 만의 결실입니다.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말없이 행동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특정인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면 이것을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을 주는 힘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한 결과를 낳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력은 도덕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결과를 낳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칼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경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에 반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여호수아와 칼렙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나쁜 영향력의 결과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 나쁜 영향력으로 들 수 있는 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납니다. 보십시오. 동영상을 통해서 볼장 사나운 연예인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의상과 춤, 10대들이 보면서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개념 없는 성의식 그리고 도덕적 타락, 반인륜적 행위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대중매체들은 인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진화론, 과학지상주의, 종교 통합주의, 우상숭배, 사탄주의와 그 의식들을 공공연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더 급격하게 악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멸망의 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대형 자동차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납치되었습니다. 매우 커다란 사건으로 이슈화되었어요. 범인을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범행이 너무나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경찰력만 200명이었고 그 200명이 수사를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연방수사국이나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수사가 1년 동안 답보 상태였어요. 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1년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유괴범에 대한 가닥이 잡히고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유괴 사건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범인이 소설책 한 권을 보고서 모방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강탈자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책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끔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본받을 것이 없어요. 그거 현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만 거부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영상을 실감나게 전하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쁜 영향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TV나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면 나쁜 영향력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안으로 어때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카나안으로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낙인들을 보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카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총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발탁을 한 거예요. 이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포함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 칼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착출되었습니다. 40일간 12명은 카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 중 여호수아와 칼렙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10명의 불신자들은 카나안의 거인들을 눈으로 보고 마귀들이 주는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 마귀를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반역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2세대들을 이끌고 카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칼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렙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칼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칼렙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0절이죠.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에 내가 85세니이다. 칼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렙은 이때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이는 40세였어요.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45년을 생존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만이 제어되었나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시고, 주의 화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라서 그들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되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한 모든 세대가 소멸될 때까지 하셨느니라. 민수기 3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 악은 카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카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린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주님을 거역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불평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말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겠죠? 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이라는 그들의 이 말대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입의 말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이 내는 열매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칼렙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선한 마음의 보화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고 입으로 선한 열매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장수 또한 오래 사는 것 또한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수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들을 칼렙처럼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죄인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이 원했던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잠시 후에는 소유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진시황은 어때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49세까지 살다 지옥으로 가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짧은 연수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1세라고 하죠. 이거보다도 한 7살을 여자들이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 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편 구원 받았더라면 전쟁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지상의 생명도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칼렙처럼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본인 안에 함께 먹고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의 위험에 대해 보호를 일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 또한 아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짜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짜 성경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성경 공부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을 떠나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남겨놓으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며 군사며 대사인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래 전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경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연합하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존경하는 자들의 생명을 아끼시지 않으시면 누구의 생명을 아끼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며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칼렙의 생명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었던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 장수가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오직 주만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덫혀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발을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0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자신의 장수를 보장받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칼렙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두 번째, 85세에도 전쟁에 싸워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강건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85세인데 40세처럼 강건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때처럼 여전히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전쟁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서 지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칼렙은 40세에 전쟁을 했어야 했는데 믿음 없는 동족들로 인하여 85세가 돼서야 비로소 전쟁을 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허리가 굽고 늙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40대의 활력을 지닐 만큼 강건함을 가졌고 근육의 힘 또한 변함없이 거인들을 쓰러뜨릴 만큼 강건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어받아서 유전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칼렙을 돌로 치려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돌로 치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민수기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그들의 말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칼렙에게도 똑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입의 말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길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민수기 13장 30절에 바로 나쁜 소식을 갖고 왔던 자들 때문에 동요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칼렙이 그의 나이가 40살에 한 말대로 85세에도 당장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칼렙의 혀의 말은 그를 45년이 지난 후에도 정복전쟁을 하도록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배는 자기의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혀는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또한 혀는 끼니를 제공하죠. 요즘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식탁의 빵은 혀를 사용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이와 달리 혀가 욕설이나 험담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죄들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혀로 살인을 조사하죠. 한편 본문 11절에서 칼렙은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어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긴박하고 숨 쉴 틈 없이 칼과 화살이 날아드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칼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국방부 국사 편찬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시 국군 전사자가 13만 7,800명이고 부상자가 45만 700명, 실종자는 2만 4,000명, 포로는 8,300명, 총 62만 1,000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멀쩡한 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상을 당하거나 또 죽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어떻습니까? 참전한 국군 중에 전사자가 5,000명, 부상자가 11,000명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참전국 전체 전사자의 6배에 이르는 숫자며 미군 참전 군인의 인원수의 12%를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군인, 팔,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또 의족을 의지하는 이 부상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칼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그것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의대 교수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불신자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의 골자는 모든 질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발표했어요. 질병의 원인을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질병의 60%에서 90%의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육체적인 문제는 미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 조사 중에 핵심적인 것은 심장 수술을 마친 생존 환자 중 믿음이 있는 성도가 불신자보다 3배나 더 많이 생존을 했고,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절반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또한 성도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면증이 75%가 회복이 되고, 또 불임을 가진 여자는 35%가 임신을 하고, 또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교수는 5년 동안 관찰한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 결론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또 두 번째로 병이 생겼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빠른 회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나 의학적 통계로 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잠언 4장 20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칼렙처럼 건강하려고 주의 말씀에 주의와 귀를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칼렙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유업을 당당히 요구하여 얻어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칼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에 구한 것은 그에게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했던 것이에요. 40년 전에. 드디어 칼렙의 나이 85세에 45년 전 카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하고 돌아온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자기 자신에게 달라고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여호수아로. 함께 들었던 대로 그 산에는 아낙인이라는 거인들이 큰 성벽을 두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유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렙은 헤브론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칼렙은 다른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칼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렙에게 다른 영이 있어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에 그와 그 씨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온전한 모습은 민수기 14장을 통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아까 여호수아 14장처럼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 14장이에요. 기억하기 좋죠? 네. 14장을 보면 바로 칼렙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또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 두 명은 분노하여서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길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8절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땅의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9절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민수기 우리 14장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본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아낙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를 신뢰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렙처럼 주를 온전히 따르고 계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가슴을 찢듯이 외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와 열정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만이 칼렙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있는 면류관이 있어요. 또 몸을 가리는 성도의 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다스림을 받는 유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의 유업은 믿음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칼렙처럼 우리는 유업을 소망하고 성경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칼렙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장수와 건강과 유업은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변모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